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나이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고 우리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인생,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병마로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드네 사람 누기우와 분봉한 헤롯의 첫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백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지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지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1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절차는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 두지 않고 2중, 3중으로 가두어놨지만 성령을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갈 길을 가요. 자기 교인들에게 내가 풀려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는 것을 간증하고 이제 역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때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앞부분 11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 저 사람들은 예수 중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우리로 얘기하면 교인,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 그래서 안디옥이 부하고 거기가 상업도시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선한 길잡이를 만나는 행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우리는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길잡이가 없으면 그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산맥을 등정하는데도 길잡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벽에 부딪혔을 때, 험한 길을 만났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그곳의 자리를 잘 알아서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길잡이를 만났다라면 훨씬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조금 일찍 바르게 사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길잡이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장에서 이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발하는 거예요. 실루기아를 거쳐 살렘을 거쳐 여기 섬에도 구부르라는 섬에 바보라는 곳, 그리고 버가라는 곳, 그리고 이쪽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다.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던 사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꽤 부흥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선교사 파송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교사 파송이다.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미나엔과 사울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선지자는 교사와 비슷한 직책인데 교사보다 신령한 면이 더 있어서 성경 말씀의 신령한 뜻을 깨닫고 잘 가르치는 분이다. 이게 이제 초기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많았다. 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니게르가 다른 게 아니라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랬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흑인으로 이야기하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도 했고요. 여기에는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미니엔. 분봉왕 헤롯은 에롯 안티파스입니다. 미네인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미네인이 헤롯과 같이 자라났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미나에는 헤롯의 궁중에서 자라난 귀족이 분명하다. 이러한 귀족이 신앙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가 큰 복을 받은 자이고 교회에도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사울.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니 그랬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성경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교인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와 교사가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열심히 가르친 교회다.
두 번째, 협동정신이 강한 교회다. 니게로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온은 흑인이고 헤롯의 젖동생 미나에는 귀족이요 사울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인종, 민족, 귀천, 노소, 유무식, 빈부의 차별 없이 잘 협동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네 번째,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교회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전도를 보내려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였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인도해주던 어머니 같은 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으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면 오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였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의 수종자로 데리고 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건너갔다.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여기 안디옥은 좀 내륙에 있으니까 이 내륙에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온 거예요. 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다른 말로는 일로 갔다. 근데 일로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실라메이를 유대 사람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요한을 또한 조수로 데리고 갔다. 개역성경에는 수영원으로 들어갔다.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보니까 유대 사람 중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요한 마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요한으로 오늘 표현됐어요. 근데 다른 해석가들은 요한 마가다. 실루기아는 바벨론의 안디옥에서 25km 지점에 있는 해변에 있는 항구고, 구브로는 팔레스타인에 가까운 섬이며 바나바의 고향이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를 실패가 없고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구므로의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하였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 오늘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은 여기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명을 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겁니까? 성령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보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러 가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간 거예요. 섬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만나서 야, 너희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하는 게 오늘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자,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이 바보라는 곳에 갔어요. 이 섬의 이쪽에서 도착하자마자 살람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바보라고 하는 끝을 간 거야. 근데 거기 가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오늘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하는 것인데 바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뚫어지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예수 반열에 자기를 올려.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야. 벌써 예수 시대도 이런 이단들은 나타났어. 지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쉬운 이름인데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는 바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친히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성명한 사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자, 오늘날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분별력이 없고 두렵고 하니까 누구를 둬? 점쟁이 무당들을 둬. 점쟁이 무당들을 둔 거에서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무당 게임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요즘 우리 역사에서 보잖아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무당에 빠져 있다가 맨날 굿하고 맨날 하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랑은 감옥 가 있는데 자기는 굿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야. 누구라고 말은 못해도. 굿하면 뭐 풀어준다고 그랬다나. 아휴 참. 그래서 오늘 이 박이호 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무당이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뜻을 물어보려고 자기 곁에 늘 뒀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바나바랑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 말씀을 잘 전한들을 이야기하고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자 해서 초청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하여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를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엘루마는 박수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엘루마는 박수무당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은 자기의 이익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눈을 가리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막는 거야. 오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 앞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이야. 이 무당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를 총명한 총독은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이 무당은 해방놓은 거야. 그래서 9절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희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차니 악마 자식아, 너희의 정의와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사울이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무당 앞에서 총독 앞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못 믿게 하고 저 가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으니까 너 이놈! 이 악마의 자식아!
너희는 속음수야. 너 악한 일을 하고 있어. 바르게 가는 길을 너가 헷갈리게 하고 굽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흐리게 하는 놈이구나. 그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다.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려덮어 그는 앞으로 더듬거리며 손을 잡아 자기 길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할렐루야. 너 가짜지? 하나님이 네 눈을 흐리게 할 거야. 햇빛을 못 보게 할 거야. 즉시로 눈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손을 잡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했으니까 금방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총독은 그 일어난 일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막아줘요. 해방하는 것을 막아줘요. 사탄을 막아줘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팥쥐와 그 어머니인 계모가 잔치집에 가면서 콩쥐에게 잔치에 따라오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켰습니다. 콩쥐는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길어날랐지만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밑빠진 항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항아리에 난 구멍을 막아주었고 콩쥐는 그 덕에 잔치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종의 항아리입니다. 주님은 이 항아리에 각양 좋은 은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는 수많은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채워 넣어도 결국 새어나가고 맙니다. 왜 항아리에 구멍이 생길 건가? 그것은 죄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겨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담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죄 때문에 생긴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콩쥐팥쥐에 이어나오는 두꺼비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구멍을 막아서 우리를 새롭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심, 내가 돈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구멍을 만들어서 우리가 난 이거 못해, 우리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에 일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아세워.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욕심과 이것을 막아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비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에게 전하고 그 박수무당을 눈이 멀게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버가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버가로 간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여기서 요한을 데리고 여기까지 갔는데 요한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요한은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일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평생을 바울과 협력해서 살아요. 이때는 너무 힘드니까 돌아갔어. 그런데 돌아가서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바울을 평생 수행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사울 옆에서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담당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고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의 글을 낭독한 뒤에 해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 사람을 보내어 형제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일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쪽 꼭대기 안디옥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요. 지금의 터키 안디옥이 있고요. 이쪽 레바논의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안디옥이 부흥한 교회고 이쪽에는 조금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이때는 여러분 잘 알으세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갈라졌어요.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마음대로 못 가르쳐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교인들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면 고향을 떠나서 가면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중심으로 해당을 세워놓고 그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해당에서 공부하고 하는 곳이 해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나 그 해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기독교에 대한 큰 저기가 없을 때예요. 배척이 없을 때. 근데 나중에 2차 전도여행부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들어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셨습니다. 그 뒤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사람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했다. 오늘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40년간 살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때로는 광야 생활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아내고 나니까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떠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다. 그리고 450년 동안 거기를 다스렸는데 사무엘 시대가 오기까지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다. 그 다음에 사사가 온 다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사무엘이 온 다음에 왕을 요구해서 사울과 다윗을 세웠다. 근데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을 보내셨더니 그가 곧 예수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다. 그가 예수라.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왜 예수가 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처녀가 이제 결혼할 연령이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신랑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드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3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을 뽑았는데 나와 함께 한 명씩 달리기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뽑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먼저 저 앞에 갖고 나를 따라와 봐라. 쫙 따라와 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뛰니까 이 여자를 딱 따를 것 같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냐. 황금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돈 주머니를 확 던져버렸어. 황금이 확 나오니까 이 남자가 뛰어나오다가 어떻게 되는 겨. 그 돈 주스려고 하다가 돈 줬다가 꼬린점에 도착을 못해.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야. 같이 뛰어보자 그러고 뛰었는데 두 번째 남자가 딱 뛰는데도 두 번째 남자한테는 어떻게 했냐. 그래 그 남자한테 돈 한 큼을 팍 줘서 또 탁 줘. 그러니까 이 남자도 돈 때문에 돈 줍다가 이 처녀를 못 잡았어. 요즘 나 잡아보지 한 거거든. 세 번째 남자가 달려가는데 세 번째 남자는 탁 하는데 아까랑 똑같이 금과 돈을 확 뿌렸어. 근데 이 남자는 돈과 금이 안 보여. 내가 결혼해야 될 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만 바라보고 끝까지 뛰어서 그 여인을 잡아서 둘이 결혼했대. 둘이 결혼했으면 어떻게 그 여인이 어떻게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쳐다보지 않고 황금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사랑할 줄 사람. 여인의 마음에 드니까 여인이 그 신랑하고 결혼했어. 이 부잣집인데 버려진 던졌던 돈보다 더 큰 재산을 운영하고 그런 속에서 이 남자는 그런 집으로 장가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물질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앞날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나타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